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쁜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 최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날, 주님 만난 날, 응답받는 날, 내 죄사함 받는 날, 성령 받는 날입니다. 아멘.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주한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희들 때를 따라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복된 날까지 오게 하셔서 내일 은혜로운 주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주께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모저모를 지켜서 우리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뜻입니다. 삽비라라는 뜻은요,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총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나니아와 하나님께 보석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삽비라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라고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헌신한 일로 해서 성도로부터 존경받기도 하자 자신도 또 저렇게 은혜 받고 싶고 또 명성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용감했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손에 넣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을 다 드리지 말고 일부를 떼어놓는다고 그래서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떼어놓고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드렸다고 봅니다. 마치 땅을 팔아서 다 가져온 양 드렸겠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해서 성령 속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책망하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조금 뒤에 삽비라가 돌아서 삽비가 책망하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한날에 죽은, 한 장소에 죽은 아주 불행한 이야기야 아나니아 삽비라이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악령 충만한 마음에 가득한 악령이 있어서 그들은 성령 속여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속인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재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 들어왔다가 침투하다가 베드로에게 들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에덴 동산 침투에 아담 하와 죄짓기에 해서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갔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간의 침투해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치게 해서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사탄이 이제 연한 순같이 이제 막 성장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초대교회의 거룩성 성경에서 회파하려 돌아왔다가 이제 발각돼서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도들의 손으로 큰 권능이 났습니다. 5장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그 당시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는 여러 가지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이 났습니다. 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손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고 집안에 정돈되고 빨리 깨끗하게 빠져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 아프다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오셔서 손바닥 배를 살살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팠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고 엄마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창세 손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 준 것도 형 가인의 손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방주 전 것도 노아의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손 안에 자유의지와 선택과 기회와 능력을 주었던 것이죠. 소년 요셉을 결박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것도 형들 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손을 만지고 형통하도록 손에 복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도닥이 있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물이 명령했을 때 홍이 갈라져서 기적이 났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손 내며 나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하실 때 병이 났습니다.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위태한 길 피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인 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사탄이 모이게 하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주님 오실 심판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는 겁니다. 우리 모이게 힘쓰는 좋은 습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모이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꼭 교회에 늦게 온 분 늦게 옵니다. 빨리 온 분은 빨리 옵니다. 예배 시간 좋은 분은 꼭 줍니다. 안 좋은 분은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한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난의 삽비나 하나님 심판 받는 것 보고 죽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듣는 자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도들 존경하고 두려워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라 불신자와 구별되어 사는 성도의 거룩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백성들의 칭송받고 나니 그들이 다 교회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5장 10절 보시면 예루살렘 근처 허다한 사람들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 저는 가슴이 뛰어요. 주여,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저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 떠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들의 칭송받게 되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받아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표적과 기사 나타난 능력의 손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기가 가득해서 사람들 또 옥에 가둡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니라.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 또 잡아가둡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인생을 망칩니다.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 예배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예변 연락하시고 자기 예변 받다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더 높임 받으니까 사울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 몰고 13년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대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비교 안 됐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벽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들이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다음날 새벽에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보내서 끌어냈습니다. 구출해 주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 속에 서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사도행 5장 22절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보초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이 잠겨 있고 보초가 서 있는데도 천사들이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들에게는 언제나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기 위해서 도단성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 사왕 계하시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찌하리까? 라고 두려웠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웬일입니까? 자신을 둘러싸온 엄청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눈에는 세상의 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의 전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손길 보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절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은 다 백성이 전하라 하십니다. 자, 천사가 사도들 감옥에서 꺼내준 뒤에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라. 성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집에 가고 싶겠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성전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성전은 성도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 말하지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에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 목사는 강단에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성공 저세술이나 뭐 이런 말하지 않고 오직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권하고 성령 임하고 은혜 받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5장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 오게 보내 사도들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공회를 열어라. 그 다음에 원로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시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자들 다 또 없앨 것인가.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나고 표적과 기사 나타 사람들 칭송받고 다 나오니까 조바심 난 거예요. 만 저러다가 우리 유대인들 다 쫄러 가버리면 우리를 뭘 먹고 사나. 내가 맹세의 종교 지도자인데 나를 따르는 자 없이 다 예수 믿는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건 조바심 난 거죠. 위기심 느낀 거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라. 원로들 모집해라. 의견을 모아서 저들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사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교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5장 22절 보니까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의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 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속들이 바로 가보니 감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옥문은 든든히 잠겨 보초도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해서 보갑니다. 우리가 감옥 가보니까 문도 잠겼고 보초도 서 있는데 죄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깜짝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를 볼 듣고 이 말 듣고 욱합니다. 이 어찌 될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라고 놀란 것입니다. 5장 25절 보니까 사람이 와서 그 안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렇게 너희들 나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이것이 우리가 말할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입에 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뭔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한테 할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닙니다. 경제인이 아닙니다. 도덕군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안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철학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물교회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 역사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 내일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토요일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성령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직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고 성령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그래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